네,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담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손 표시를 해주시거나 마이크를 켜시는 분께는 제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 네,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성수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특히 저 제사가 아니다. 이 말씀이 저를 참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찬식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좀 제사화하고 있다. 아까도 미사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중세교회 초기 교회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원래 초대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게 이제 4세기쯤 들었으면서부터 기독교가 귀족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예식이 좀 강조되고 그 예배가 미사라는 말 그대로 제사화, 미사가 제사인데 제사화 됐다는 것이죠. 뭐 제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번에 드린 제사를 우리는 매주 반복한 거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중세교회는 그냥 한 번 하면 동물 제사라면 매주 하든지 뭐 매달 하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적어도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는데 우리는 매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단번에 드린 제사를 뭐 무효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교회의 모임을 종교화하고 제도화하고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그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무 치장이 좀 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찬도 최초의 성찬은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냥 식사 자리 밥상 나눔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한 사람씩 쭉 나가서 뭐 떡 받아 먹고 술 받아 먹고 아주 거룩하게 뭐 두 번 쓰고 이상한 형태로 간 거죠. 그래서 항상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성찬이나 예배를 너무 우리는 심각하게 너무 미화하고 신성시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우리가 형식을 다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은 그저 검소하고 담백할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정 목사님 말씀 그냥 크게 하시면 돼요. 녹화가 됐어요? 끄셔야 돼요. 그러면 정영민 형제님께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옆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이크가 두 개 키면 이게 하울링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끄고 한 사람이 다시 켜고 또 볼륨을 다시 높이고 이런 과정이 이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아마 아둘람 전주 대면 모임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아마 음향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향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그 오늘 지성수 형제님께서 그 성찬 또는 애찬, 근데 사실 이게 거룩한 성자가 붙은 거는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붙은 것 같아요. 홀리 커뮤니언.
근데 사실 이제 그 홀리를 뭐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 사서삼경 경전처럼 성경을 굉장히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하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성서라고 얘기하면 조금 경건성이나 신앙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그 비블리오, 비벨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책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책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홀리 바이블 그렇게 얘기하니까 번역하면 성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커뮤니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커뮤니언 그러면 사실 그 커뮤니타스 그래서 이게 공동체성이 강할 거예요. 그죠? 어원을 따져보면. 근데 앞에 홀리 커뮤니언 그래서 이거를 홀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찬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가 밥 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타계했습니다마는 김지아 씨가 밥이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밥. 우리가 밥을 독점할 수 없다. 밥은 나누어져야 된다. 이 목구멍마다, 입구멍마다 밥이 나누어져야지 된다. 그런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 파자가 오늘 박황희 형제님이 계셨다면 아마 별로 이렇게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 한자에서 평자는 그 저울 주계추가 이렇게 평자를 보면 이렇게 균형을 잡은 거고요. 화자에 보면 사실 화에서 이 쌀이 있고 이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제가 그렇게 푸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밥이 우리가 식구, 입구멍마다 목구멍마다 고르게 균등하게 분배되고 나누어질 때 싸우지 않는다. 평화가 온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뮤니언 그러니까 성찬 또는 애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치하의 기독교인들이 구한말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던 찬양 가운데 찬양 가사가 좋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고 좋으신 구세주가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시네. 그러면서 그 후렴에 보면 옷과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옷과 밥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구한말에 정말 우리가 촉은 목피, 정말 보릿고개, 그래서 목구멍에 정말 삼키고 씹을 게 없었던 시대에 빵 한 덩어리 나눠주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저기로 가면 공짜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나눠 먹어라. 오늘날 물론 우리 지성주 형제님께서 너무나 예전화되어 있는 물론 한국 전통에서 제사도 사실은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나눠 먹는 밥 나눠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둘람에서 정말 2020년 4월부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데서 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떡을 나눠보자. 그런데 못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있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큼직한 빵입니다. 실컷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아둘람의 만 2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우리가 형편과 처지와 나이와 출신 지역과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좋은 것 그런데 옷과 밥을 주시는 하나님 중에서 맛있는 거 나눠 먹는 혼자 먹지 않는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찬양이 준비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 손 들었는데. 네. 근데 찬양하시는 이수영. 분들이 계속 아니에요?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테파니 죄송합니다. 장자매.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손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모른 체 하시니까 아니, 대단히 섭섭합니다. 예, 네. 우리 오늘 성찬 때문에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담화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는 이제 너무나 예전화되고 그 형식화된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오늘 약간 부담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이 좀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회라 오늘도 저는 그 7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참석해서 와인을 지금 잔에다가 한 반 잔 정도 이빠이 들이키고 와서 지금 약간 좀 알딸딸하거든요. 근데 이따 또 마셔야 되니까 아주 오늘 대박 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 좋은 지적들이십니다. 그 성찬이 갖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21세기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걸 오늘날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공회가 쓰는 그 이제 그 예배 때 맨날 쓰는 그 성공회 이제 이걸 보고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 기도서가 있습니다. 이 기도서에는 성찬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카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번역을 굳이 한다면 감사의 성찬례, 감사 이걸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괜히 내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적용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걸 조금만 거라도 떼어서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고 내가 기꺼이 그 나눔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걸 형식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그 감사. 그래서 거기다 이제 홀리를 붙여서 홀리 유카리스트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서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또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예전에서 보면 그 이제 사제가 앞에서 그 빵을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반으로 뚝 쪼개거든요. 그래서 그 쪼개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자신을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요만큼 있는데 정영민 형제님 말씀하시기도 혼자 먹지 않고 쪼개서 내가 조금 먹더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와 다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먼저 좀 여기서 나가서 저쪽 우리 이제 본당에 가서 제대에다가 좀 성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12시 한 5분 전쯤에 다시 저쪽에다 이렇게 줌을 켜고 들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김웅재 형제님을 제가 김웅재입니다. 네. 김웅재 김웅재 스테파니 자매님. 형제님을 네. 제가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수영 형제님께서도 손 표시 드시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그럼 제가 익스큐즈 해드릴 테니까는 예, 준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영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 꺼졌다. 마이크가 꺼지셨어요. Q51. 어디로 많이 가셨네.
Q51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Q51 네, 이제 켜졌습니다. 음소거 말씀하세요. 말씀 잘 들리세요? 저는 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앞에서 하신 분들 말씀에 다 공감하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오늘 목사님한테서 그 성찬식 재정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마이크 잡았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먹는 게 남는 거다. 그거 동의합니다. 근데 또 그냥 먹는 게 남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더욱 공감합니다. 그 성찬을 제정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처음 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처음 의도는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같이 먹자는 처음 의도를 살리지 않고 정제하는데 지금 쓰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아둘람에서는 그 처음 선한 그 재정의를 살리고 다시 이렇게 같이 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 목사님한테 간단명료하게 성찬식의 재정의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시 지성수 형제님께 마이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지 선생님 말할 게 있었는 게 아니라.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셨는지. 이거 참 어렵네. 잘 예, 들립니다. 됐어요?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 시기에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의 말씀은 군기 잡는 거다 이거죠. 예. 성찬식 전에 산만한 군기 잡는 얘기였다. 그거를 지금은 사제용 면죄부, 그죠?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함께 기억하는,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찬양 네. 준비 이메일 되셨- 보냈는데요. 그러면은 아직 더 토론해 보시고 뭐 하실 분 계신지. 찬양을 듣고 또 더 토론을 아니. 계속 하기보다는 일단 토론을 먼저 하라고 지금 또 정영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신지요? 찬양을 먼저 듣고 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찬양을 먼저. 파일을 지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예,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우리 스테파니 장 자매님이 좀 말씀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중이니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이제 와서 교회 이제 대학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한국에서 금방 오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분이 성찬식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아니 성찬식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매주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대학부가 뭐 그렇게 매주 성찬하냐 이렇게 좀 나무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끼리도 이게 성찬이 뭐 이렇게 매주 하는 게 맞냐 뭐 그래서 또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하자 이렇게 돼서 또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게 뭐 교회에서 어르신들께서 다 같이 하는 그때나 하는 거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성찬을 그렇게 자주 하는 거에 대한
말들이 교회에서 어르신들께서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 성찬이 도대체 그러면 얼만큼 자주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끼리 막 토론하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정영민 목사님이 교회를 하실 때도 굉장히 이 성찬을 좀 자주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어떻게 성찬을 하는 것이 정말 더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도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이동규 형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최혜원 형제님께도 안미자 자매님 후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방금 카톡에 올라온 어저께 모이셔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캠프 파이어 하는 거를 보면서 느낀 게 고등학생들이 MT 가갖고 탈선 현상을 보는 것 같이 너무 흥에 좋게 춤추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소감 중에 하나는 네. 오늘 기대가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꿈에 그렸던 직접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거기서 특송도 하고 또 거기서 같이 예배도 볼 수 있는 거를 오늘 처음 하는 날이라 이게 과연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생방송 사고는 원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방송 일을 좀 도운 적이 있는데 생방송의 사고가 진짜 많습니다. 첫 해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녹화하지 말고 라이브로 모였으니까 그냥 생으로 같이 찬송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걸 굳이 모여서 우리가 라이브로 오프라인으로 모였는데 그걸 녹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라이브로 거기서 뭐가 좀 틀리더라도 생생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미자 자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담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성찬식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성찬식을 교회에서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나는 이걸 먹어도 맞는 걸까? 내가 죄가 없는 걸까? 항상 이게 항상 앞섰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찬식을 이제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똑같이 내가 이걸 먹는 게 받는 건가?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성찬식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 너무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예수님을 특별히 또 기억하고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발상인 것 같고요. 오늘 성찬식 어쨌든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최요한 형제님?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우리 스테판 시장님께서 청년 때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들어주세요. 그 청년 때 고민하셨던 그 과정,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찬하는 걸 어른들이 봐서 쟤네들은 왜 맨날 하냐라고 기분 나빠했던 거는 성찬을 진례한다라는 그 진례하는 장로님 또는 뜻이 안 되는데 성찬을 진례하는 장로님, 목사님, 그런 집사님, 권사님은 없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기죠? 네. 그런데 그게 스테파니 장님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진례한다는 그 자체를 굉장한 권한,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가 뭔데 내 나와바리 안에 들어와 외침범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젊은 친구들은 반감을 가지고 한번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그 포도주를 직접 담가서 주일날 이렇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성례에 사용을 하는데 열받는다 거기다 소주를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그날 낮에 술 잘 못 드시는 젊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한 잔 마시고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듣겠지만 성례를 집전한다라는 것을 권력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 뭐 집사가 됐다, 목에 힘 빡 주고 있는 이명박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스테파니장 님 경험과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소주를 들이붓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몇 분이 더 남았는데요. 또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승영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성찬식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그걸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 그러면 굳이 느낄 수도 없을 거고, 굳이 하는 이유가 너무 이 현 시대에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다른 방면으로는 너무 이 성찬, 포도주 이런 걸 너무 숭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경직된 이런 게 좀 많이 자유스러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여지껏 나눈 어떤 말씀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또 토론해 주실 분? 네, 예, 저기 네, 지금 현재. 성찬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경험들이 다르시고 그런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은 이게 그렇게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신 그게 첫 번째 성찬이고, 항상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게 형식보다는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영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신교나 구교나 뭐 할 것 없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는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이 성찬에 대해서 좀 특이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또 이단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그 내용을 조금 더 함께 나눠 주셨으면은 또 그렇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지금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로 혹시나. 예. 처음에 놀란 게 이제 아까 이제 거기 아까 어떤 죄,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른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안미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난 진실한 기독교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훌륭한 성찬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단들 부분은 구원파 쪽에서 주기도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죄를 다 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주기도문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주기도문이 구원 받았는데 왜 그걸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성찬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들이 너무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복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예, 임원 형제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피드백도 잘 들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의 역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기독교들은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들은 한국에 닥친 어떤 현실과 상황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평가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없어요. 예, 정교회가 설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제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회 예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 참 유의미한 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는 배격해버리는 그런 운은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우리 아돌람도 주로 이제 메시지 중심, 그 다음에 이야기 중심, 토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말잔치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게 퍼포먼스거든요. 퍼포먼스, 그다음에 예식, 또 전례의 참여,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꼭 성경적이냐 아니냐만의 기준을 판단할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과 문화유산, 그리고 그 유산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 또 그 성찬이 지나치게 예식화되는 그런 말씀에 또 그 의미, 또 우리가 얼마큼 뭐 자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부에서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 너무나 의식에 매여 있는 그런 성찬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각자 우리 개개인의 성찬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오히려 우리 임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에만 매여 있었던 점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담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면들도 보게 되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부에 있을 성찬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각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성수 형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아돌란이 지금 나나이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꼭 2년 조금 지났는데요. 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오늘의 성찬도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임원 형제가 지난번에 성찬 시간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오늘의 형식 같은 이런 형식을 제안했어요. 뭐 깊이 생각하고 했는지 그냥 톡 던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를 딱 제안해서 그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또 이영재 장로님하고 지금 수술하러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안부 전화 이렇게 했더니 뭐 아니 우리 중에 그 신부님이 있는데 왜 신부님 안 써먹고 뭐 하냐고 그러시는 거에서 자 우리가 형제 자매로 두다 보니까 이 계급장 완전히 뛰고 놀다 보니까 이 사제가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김은재 사장님한테 아이고 거기 그 세트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또 왔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나날이 진보해 가고 있는데 진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나 바로 엊그저께 했습니다. 임원 형제하고 같이 이제 천안에 있는 단비교회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단비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단비교회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10년을 거쳐서 한옥교회를 혼자서 손수 지었어요. 천안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보기만 하면 정말 어떤 분은 그 앞에 가서 건물 앞에 가서만 눈물을 흘려요. 혼자서 한옥을 엄청나게 큰 한옥 교회를 지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정말 특별한 그냥 앉아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곳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 목사님이 우리 시편 송소하는 이정훈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성당, 이 교회에서 그 시편 성소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둘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해보라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구슬이 서봐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렇게 좋은 두 신학교 때부터 절친이고 그 친구 한 친구는 성당 한옥 성당 짓고 한 친구는 그렇게 우리가 국악 찬송 그렇게 개발하고 그런데도 써먹지를 못하고 교육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진 얘기 속에서 번뜩이는 지혜와 그리고 이 놀라운 추진력 여기에 아주 정말 놀래 자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주에 와봤더니 여기 우리 박 선배님이 최첨단 시스템을 모든 걸 갖춰놓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근무 태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돌람의 온라인 성전으로 이 전주 박 선배님 여기 뭐예요? 공식명칭이 공장이에요, 뭐예요? 박 선배님 공장. 뭐 좋아하모? 더 좋아? 더 좋아. 여러분 인터넷에서 더 좋아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